사무엘하 5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 470페이지 우리 함께 성경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며 읽어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5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나의 연약함과 마주할 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강함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또한 공동체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발견하는 때가 아닌가, 그렇죠? 어찌 보면 독감만도 못한 이 코로나에 벌벌 떨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경제가 이렇게 정말 힘들어지고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각 분야, 문화 모든 것들에 지금 타격이 가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사실 여실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가 연약한데 연약함을 깨닫는데 어떻죠? 우리는 실망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한 너무 힘들 때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그 주보에 보면 큐티가에 그런 것을 제가 실어놨었는데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그 규장의 밤 무디 우리 저자가 쓴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인생길에서 겪은 모든 역경과 고생과 장애물들 덕택에 더 강해졌다. 막상 당할 때는 깨닫지 못하겠지만 큰 시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유익하다. 월트 디즈니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고 또 정말 얼마나 큰 일을 해냈습니까? 지금도 우리 청년들 아이들 미키마우스 그려진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영원히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영원히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역경과 고생과 장애물들 덕택에 뭐 해졌다고요? 강해졌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장애가 무엇인지.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가족입니까? 일입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지금 이런 장애물이 있어. 한번 생각해 보셨죠? 이런 장애물, 이런 힘든, 이런 역경이 있었다, 고생이 있었다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대요? 더 강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장애를 만날 때 어떡하지? 너무 힘들어. 이 장애물만 없으면, 이 고난만, 이 역경만 해결된다면 나는 진짜 두 다리 쭉 뻗고 내 인생은 탄탄대로야 잘 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어떤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지적당하고 아프고 상처나고 서로 생채기 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아 진짜 왜 저래 저 사람, 이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삶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부분만 도려내면 돼. 이 사람만 내가 안 마주치면 돼. 이 일만 내가 그냥 패스하면 돼.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제가 불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일정을 계속 소화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좀 몸을 아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몸을 아끼고 그날 일정을 좀 쉬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아니야 이건 꼭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제가 막 일정을 막 강행하고 이러면서 그때 딱 이렇게 목이 나가더라고요. 목이 나가서 지금 일주일째 돌아오질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불순종한 제가 제 몸을 아끼지 않은 탓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때로 어떤 일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몸을 돌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대가는 너무도 처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목을 잘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찬양을 했더니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이해실 사모님 그 책과 또 성경 공부 저희 교회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그 분이 책의 이름이 뭐냐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공부의 생장점. 근데 그 생장점은 뭐냐면 여러분 저 뒤에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들을 잘 보시면 나무 마디마디에 두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꺼운 부분이 뭐예요? 생장점이에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도 그냥 아무데나 자르면 안 돼요. 그 도톰한 딱 자르면 똑 잘리는 그 부분을 자르잖아요. 거기서 새롭게 줄기가 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전보다 더 신선하고 더 예쁘게 막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에 키우던 그 해피트리가 있었는데 그 해피트리가 몇 번을 죽고 다시 부활했는지 몰라요. 저희 물을 잘 못 주던지 아니면 무슨 벌레를 만나든지 그러면 걔가 시들시들한데 그러면 얘는 죽었다 포기해야지 이제 그럴 때쯤에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물을 많이 주고 그리고 그 생장점마다 제가 이제 다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초라해졌다가 어느 순간 보면 그게 엄청 무성해져 있어서 다시 또 살아나 있고 그래서 놀라고 그냥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생장점이 뭐냐?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나의 연약함이 건드려지는 부분들, 내가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 장애물 때문에 좌절되는 순간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멈추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깨닫고 그 생장점을 잘 살리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뺑뺑이를 돌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뺑뺑이였잖아요. 그 생장점에서 주저앉고 깨닫지를 못하고 주저앉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내 주셨죠. 물론 우리도 정말 은혜로 턱걸이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곤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그 장애물들 만날 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에요. 지금 물이 없어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기적이 일어날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지금 물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이 나는 걸 보여주시겠죠. 진짜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나중에 내시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다 죽게 생겨서 먹을 게 없는 엄청난 지금 난간에 봉착했어요. 어떤 시간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기적을 받을 만한 이 마음과 입술과 태도로 나가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진짜 막 못할 말도 하고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못하니까 옆에 사람 원망하고 너 때문에 너 모세 때문이야 너 아론 때문이야 우리는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때가 기적이 일어날 때다. 그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근데 참 그게 그때는 잘 안 깨달아져요. 그죠? 나중에 좀 지나서야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근데요,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삶에 가면요. 또 근데 이게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사람하고 껌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껌이 어때요? 이렇게 자기 눈만 안 보이면은 그냥 모든 게 끝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게 참 껌하고 금붕어하고 사람하고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말씀까지 전하잖아요. 근데 또 삶에 막상 갈 땐 참 안 될 때도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라고. 예,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함, 만나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위기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사실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 탄신을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야심차게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저희도 이번 크리스마스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딱 이때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더 급증이 되고 요 시기 때 또 이게 맞물리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고, 우리가 이 안에서 잘 깨닫고, 이것을, 이 환경만 가지고, 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좌절하고 낙마할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큰 돌파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정말 은혜인데, 연약함 이렇게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정말 그 연약함,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과 마주칠 때 어떻게 다윗은 그것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는지, 강해질 수 있었는지. 사실 우리 한수희 목사님께서 많이 계속 나누셨습니다. 다윗의 그 사무엘하 말씀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셨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점점 더 강하여지니라 그 말씀을 있으셨는데, 이 오늘 말씀에도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다윗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으로 봐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서 여러분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강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때로 내가 이렇게 약했나? 내가 그래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좀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원래 연약해요. 원래 너무 연약하고, 태생적으로 연약하고, 환경적으로 연약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은요,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예, 제가 이 소양 가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CCM 가수를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신 걸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노래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정말 우리가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그쵸? 제가 아무렇게나 불러놓고 이거 성령님이 하셨으면 이러면 인정이 안 될 수 있지만, 소양은 정말 무슨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하잖아요. 그 정말 정말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인정이 되는데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고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 좀 놀랐어요. 제발 제가 이 노래를 마치고 단에서 내려가면 저를 칭찬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저를 칭찬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제가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는지 요즘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칭찬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래를 정말 이만큼 투자를 했고 또 내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왜요? 사람들이 막 소양 최고예요. 소양 노래 진짜 잘해요. 막 이렇게 노래하면 어떻게 착각하죠. 그렇죠? 그 천사랑 루시엘이 그랬던 것 같이 내가 했어.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아니고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열심히 투자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역시 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입니다. 그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게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 전에 말씀하셨죠. 자꾸 입에서 내가가 나오면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주가.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은 뭐라고? 저 사람이 했어요. 근데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내가 그래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맞아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 내가라고 하는 것, 그 내가 했다고 하는 것,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내려놔지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평생 배워갈 숙제입니다. 주님이 하시게 하고 또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니 요즘에 보니까 정말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자가용 타고 여기 무사히 어딘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 우리 가족들이 어디 외출했다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 내가 집 밖에 나갔다가 코로나에 안 걸리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엄청난 기적입니다. 누가 함께 하심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그 은혜를 모르고 그 감사를 모르고 때로 정말 작은 것들 정말 문제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다투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이 다윗이 강해진 것은 주님과 그가 함께 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또 어떻게 다윗이 주님과 함께 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말씀 보시면 나아가실 텐데 제가 말씀을 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5장 12절 말씀부터 읽고 찾아보실 텐데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강해지는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강해졌어 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지금 세우고 계시구나. 이거를 깨달았고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지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하고 계신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막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막 말씀이 막 성령께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막 뭘 하는데 뭐가 잘 돼요. 막 찬양도 잘 되고 직장에 갔는데 일도 잘 되고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장을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때 나밖에 없어요. 나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나를 인정해줘. 이거는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때 눈을 떠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내 마음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그릇이 나라는 사람을 담을 만한 그릇밖에 안 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만 딱 담고 있을 때는.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넓어져서 공동체를 담으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관점이 아주 달라요. 자기 중심적이면 다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어떤 일을 하건 내 편의대로 생각해요. 근데 공동체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까? 그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삶의 패턴과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요. 다 달라요. 항상 공동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공동체적인 그렇게 사셨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운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만약에 이기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행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기적으로 사셨다? 그렇다면 절대 말구에 오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기적인 분이셨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왕궁에서 가장 호화로운 곳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그 시작부터가 공동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오지 않으신 것을 이미 탄생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고서도 계속 그분의 삶은 뭐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갑자기 막 경보음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나의 자아가 너무 더 커졌을 때 우리는 그 적신호를 때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환경이 나한테 왜 그래?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많아요? 네, 내가 너무도 많아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거예요. 이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니까 여러분 그 노래 생각해 보세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조성모 맞나? 이제 이름도 생각 안 나네. 하도 오래전 맞나요? 아무튼 그 가시나무인가요? 가시나무 새인가요? 가시나무인가요? 그 가시나무에 보면 그 가사에 정말 얼마나 쓸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나 되면요 그렇게 쓸쓸한 노래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면 어때요? 쓸쓸한 노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그렇게 희망차고 정말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런 노래 우리가 사실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뭐예요?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한 번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에서 인류 공동체 중심에서 좀 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십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우리 이걸 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저 진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진짜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여러분을 유익하게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도 정말 잘 먹고 잘 살지만요.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잘 먹었던 때는 베트남 선교 갔을 때예요. 아니 저는 그때 다금발이라는 회를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맨날 밖에 나가면은 성도님들이 막 호텔에 저기 이렇게 데려다가 제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저기 호텔에 데려다가 식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태어나서 호텔 식사를 제일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맨날 갔다 하면 일식집, 갔다 하면 호텔, 갔다 하면 다금바리.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제일 잘 먹었지만 제일 외롭고 제일 괴롭고 제일 힘들었는데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거 사 먹겠습니까? 그때는 참 옷도 선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참 뭐를 많이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변에서. 네. 제가 저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풍족하게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때 갈 때요, 캐리어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너 월급도 얼마 못 받으니까 이거 가지고 써라 해서 그 돈 이제 가지고 갔는데요. 거기에서처럼 제가 부유했던 적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제가 제가 사업체를 물려받았는데요. 이 돈을 제가 어디다 쓸 줄을 모르겠어요. 이 돈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전 고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저기다 쓸까요? 결국은 합당한 자가 없어서 그걸 못 받았어요, 여러분. 네,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 도는데 그 돈을 사역제에다 투자하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어서 제 주변에 제가 그 연결을 못 시켜줬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디어 얻으시기 주에 축복합니다. 내가요 돈이 없는 거는요 돌파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담을 만한 그릇이 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그런 남는 돈들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남는 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게 없어서 못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남는 돈들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남는 돈이 흘러 들어오면 주님이 없는 돈도 만들어내십니다. 그 돈 다 찍어내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돈을 찍어내게 만드시잖아요. 다 찍어내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시고 돈,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명예, 부귀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우리는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간단해집니까? 그쵸? 예, 인생이 정말 간단해집니다. 근데 다윗이 이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어떤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다윗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이디어를 짜내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궁궐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주시면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 이렇게 좋은 집에 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집도 없이 지금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좀 멋있게, 천막이 아니고 진짜 멋있게 한번 집을 지어서 내가 사는 궁궐보다 더 멋있게 좀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이런 꿈 꿔보셨습니까? 아, 우리 집이 이렇게 넓은데 우리 교회 진짜 으리으리하게 내가 한번 져보고 싶다. 내 죽기 전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으리으리하게 한번 져보고 싶다. 이런 꿈 꿔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최고로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 최고로 아름답게 꾸며. 여러분 이 성전 이 앞에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의 집과 그 어떤 카페와 그 어떤 궁궐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추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꼭 무슨 거지 소굴처럼 그렇게 생겨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최고로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마인드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면 집은 최고로, 집에는 무슨 요즘 맨날 리모델링 저기잖아요. 집은 최고로 깨끗하게 하면서 예, 교회는 뭐예요? 사람들 맨날 손가락질하죠. 교회를 저렇게 크게 졌어. 교회를 또 리모델링 한대. 맨날 손가락질하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 삶, 우리 집, 가정, 재정,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내 집,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펑펑 돈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 돈 쓸 때는 그거 하면서 우리가 이거 아까워, 이거 잘못 쓰여지는 거 아니야? 나는 때로 너무 잘못 많이 쓰는데 그쵸? 너무 허비 많이 하고 낭비 많이 하고 사치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는 그 1,000원 드리면서도 이거 혹시 잘못 쓰여지는 거 아니야? 예, 때로 그렇게 인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교회를 멋있게 꾸미고 싶어도 제 성도님들 눈치가 보여서 때로 못 꾸며요. 왜? 또 꾸미면 또 교회 또 돈 쓰네. 우리 낸 피 같은 돈 가지고 또 저렇게 허비하네.
교회를 꾸미는데 허비하네. 그렇게 말들이 나오니까 제가 무서워서 뭐를 못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저 트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에는 트리도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초라한 트리를 보면서 맨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정말 멋있는 트리, 사실 이 정도가 아니고 더 큰 트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죠. 그렇죠? 정말 그러기를 원했지만, 그래, 우리가 교회를 연합했고 또 말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참자. 또 교회 고쳤다고 늘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 참자. 근데 그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자신들의 주머니로 이것들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아, 그래,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이 교회를 신경 쓰고 하나님의 전에 신경을 쓰는 자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를 보고 더 아름답게 하고 싶다. 교회를 더 귀하게 하고 싶고 교회를 더 은혜가 넘치게 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들어야 정상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것이 누추하니까 그게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시면서 나중에 너뿐만이 아니고 네 후대까지 내가 영영이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 여러분이 집안에 딱 누워서 여러분이 집안에 우리 집 너무 좋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근데 우리 교회가요, 저희 집보다 훨씬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훨씬 더 멋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생전에 그거 한번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와 너의 후대까지 내가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 근데 너는 그거 안 해도 돼. 또 다윗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는 네 아들한테서 그거를 받는다. 너는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 마음만 받으신 거죠. 다윗에게서 마음만 받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에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 5장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예.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서 그냥 막 이렇게 공으로 막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집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뭘 이렇게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면서 인색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왜요? 다윗이 궁궐에 있는 게 여러분 이 기적 아닙니까? 정말 버려진 아이인 그 붉은 빛이 나는 그 어린아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그 목동 다윗을 지금 궁궐의 왕으로 앉혔으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이게 깨달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왕의 평생에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단도 막 거창하게 만들고 24시간 막 예배 드리게 만들고 여호와의 그 전에서 찬양에 그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나중에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이 어때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참 그 말씀이 계속 제 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다윗이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췄습니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세번역 성경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에 걸치고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모시로 만든 에봇만에 걸치고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단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온 힘을 다해 힘차게 춤을 추더라고요. 앞에 관중도 없는데 정말 그 빈 무대에서 힘차게 춤을 추는 보면서 야,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에서요, 춤을 추는 게 힘차게, 온 힘을 다해 힘차게 춤을 추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걸 비웃은 미갈은 평생 아이가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 유대 사람들에게도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데,
예, 여러분, 근데 막 우리가 막 거룩거룩 하면서 어떻게 내가 몸을 막 움직여서 춤을 추냐,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아예 못 낳습니다, 여러분. 대가 끊깁니다. 미갈이 비웃어가지고, 그 춤추는 다윗을 비웃어가지고, 대가 끊겼어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어떻게 춤춰야 돼요? 힘차게. 그러니까 찬양팀이신 분들과 저희들이 예배할 때, 아,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내가 춤을 춰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응? 운지자매 얼마나 좋아요. 파워 댄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미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아. 경건하지 않아. 아,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정말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떻게 해서 강해졌을까요? 예, 우리 함께 사무엘하 우리 5장 우리 19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강해졌나?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여러분 다윗이 강할 수 있었던 건요. 점점 강해지면서 군대들을 일으키고 또 만나는 자들마다 다 정말 백전백승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아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야 다윗 어딨어? 다윗 데려와 이러면서 쳐들어왔어요. 당연히 올라가야죠.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야죠. 근데 지금 물어봅니다.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시렵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내 지혜로 충분히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는 자라면 한번 주님께 여쭤봐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야 됩니까? 가는 게 마땅해요. 나는 꼭 가야만 해요. 그런데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야 됩니까? 제가 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이것을 여쭤보고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전쟁 때마다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 제가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중에는 전술까지도 그가 사무엘하에 보면 전술까지도 주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렇게 공격할까요? 저렇게 공격할까요? 그 전술까지도 물어봅니다. 여기에 제가 볼 때 다윗의 그 정말 성공 비결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승리 비결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요. 주님께 큰 결정을 할 때 초반에는 다 웬만하면 크리스천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이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주님께 여쭤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음에 내가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 여쭤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강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내 생각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이 여러분 너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주님 저 오늘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잠깐 여쭤볼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갈 때 없던 것도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그 상황을 모두 바꿔주시면서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들,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마주할 때 정말 연약했던 이 다윗의 삶, 이 다윗이 어떻게 강해졌는가? 예,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생각하고 마치 맛있는 거 먹으면서 부모님 생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님 생각나잖아요. 자녀들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할 때 하나님 생각이 나야 정상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리고 뭐 내 생일이에요. 막 내 생일인데 누가 나를 축하해주네, 누가 나한테 뭘 줬네, 내 남친구가 나한테 뭘 줬네, 이런 게 아니고 내 생일인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이 기도인데 근데 하나님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뭐 원하시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죠? 친구하고 막 주저리 수다를 떨다가 근데 하나님은 뭐 지금 제가 친구와 무슨 말하기 원하시죠? 자녀에게 막 뭐라고 얘기하다가 남편에게 막 근데 하나님은 우리 딸한테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기 원하시죠?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기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안부 전화하다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죠?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말이 필요하죠? 그렇게 한번 여쭤볼 때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다윗이 연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 연약함들을 만날 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이요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고백처럼 연약할수록 아플수록 고생스러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